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의 그 마지막 일이네요, 오늘.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오늘 정말 웃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자매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울산에서 우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이라는 분인데 우리 환영합시다. 쉽지 않은데 춥지 않으세요? 확실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그 구엔도 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세라도 있고 오늘 그래서 아내가 통역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국제적인 아주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저에게 굉장히 그 바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제가 아는 한 친구 지금은 남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데 김한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는지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서 쓰러지셔가지고 이 목을 운동기구에 이제 딱 목을 치신 다음에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사실은 아직 전부 다 남아프리공화국에서 오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만 몇몇 보고 인사를 나눴는데 참 몇 개월 전만 해도 인사드렸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강 목사 아버님 잘 챙겨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우리 김성주 아버님이셨는데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서 참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굉장히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고 또 무엇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요즘에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에 가면은 이 나무들이 색색이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낙엽이 떨어지니까 왠지 마음도 이렇게 휑하고 생각을 하는 고뇌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고뇌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는 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이 교회에 싱글 미니스트리를 움직일까라고 해서 우리 김상창 형제 아버님이 군위의 집을 하나 마련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갔더니 따뜻하고 거기에 가서 함께 이 싱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말씀도 나눴고 반응도 있고 그러면서 그 오고 가면서의 그 자연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매년 보는 그 가을의 정취지만 더더욱 그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압도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참 베드로는 그 시대에 어려운 시간이었고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3장에 들어서는 가정을 올바로 확신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그룹이, 그 단체는 놀랍게 발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뒤로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좋은 인도자, 좋은 지도자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이죠. 우리 영화에서 굉장한 엄청난 그 1,000만 고객이 넘은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이 시대에 그러한 리더가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의 부재는 나라의 너무나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이나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바로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위기와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바로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 그 교회가 튼튼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한 지도자 때문에 와해된 교회와 또한 신앙 공동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모습을 보았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올바른 가정의 부모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은 존속되어지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 와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오히려 그 가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가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그 도움을 구하는 전화가 있어요. 그 무슨 전화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예? 생명의 전화인가요? 하여튼 전화가 있는데 상담하는 전화거든요. 거기에 70%가 가정에 대한 겁니다. 가정의 불화와 폭력과 사실은 그 가정에 모든 사람이 가정을 만들려고 할 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죠. 모든 부모는 또 모든 부부는 사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아이들과의 대립이 생기고 서로 간의 대립을 생겨지면서 부모가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았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와 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안정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의 쇠파를 보호받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프레셔 속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얻어야 할 것이 가정이지만 그렇게 못 되어지는 이유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여러분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베이노 목사님의 아들이 그 영화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감독도 하고 해서 그 감독과 연출 감독과 그 모두가 배우가 호련일체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룬 그 영화는 거의 대박이 난대요. 근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트러블이 있고 겨우겨우 영화를 찍는 게 한 씬을 찍을 때도 너무 모든 것이 다 맞아줘 시나리오하고 맞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씬을 3일 만에 찍어야 했다, 일주일 만에 찍어야 했다는 그 씬이 어떨 때는 보루이 갈 때도 있대요. 그때 거기에서 오는 프레셔. 왜냐면 거기에 뭐가 되면 돈이 많이 또 들어가잖아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200명, 300명을 몰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잘 결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안 맞아도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찍을 때 엄청난 프레셔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배우도 자기 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거나 근데 어떨 때는 뭐 이 씬은 오래될 것 같아 하고 배우가 딴 데로 가버릴 때도 있고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그때는 그 영화가 다 됐긴 됐지만 그 영화는 열이면 열 거의 다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그 영화를 찍을 때도 그 감독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살신성의를 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갔다면 그 배우와 호련일체가 되어서 스태프들이 너무나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가
거기서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 5장에 와서 이 글을 마무리하며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그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었기에 그들은 이 핍박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확신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로서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바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장로였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반절리스트도 돌아다녔지만 이 장로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실은 그 교회를 치리하고 또 리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들, 다시 말해서 지모로 만나면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목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전도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글을 볼 때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글은 베드로 전서 이 5장의 글은 단지 사역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목사에게만 전하는 이야기구나. 이거는 장로에게만 전하는 이야기구나고 여러분들이 치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무엇인가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는 단지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 그룹 인도자도 있고요. 송 인도자도 있고요. 어셔라는 인도자도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게 우리 모두 다 사도 베드로가 이 리더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지도자의 태도를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유명 인사들, 인기 있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리더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도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애매하게 갔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목사 너무 믿지 말라고요.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봐야 합니다. 목사가 올바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적인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그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을 섬겨야 하며 또 인도해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말씀에 끼어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지도자로서의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란 의미가 뭐죠? 예, 증인. 여기서 나오는 고난의 증인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할 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포함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즉 사도 베드로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의 그 증인된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거를 목격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린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그 만남을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콰이트함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의 증인의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법정의 그 증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당 사건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인이. 만약에 누가 그 내가 증인이라고 얘기해 놓고 가서 그 법정에 앞서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게 증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추측, 내 느낌 이걸로는 전혀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그 사실적인 체험만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김경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런 체험을 했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대.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했대. 그것은 우리 본인 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용기를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지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새의 얘기를 듣고 형들에게 빵과 치즈덩어리를 주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과 이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고 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 듣다 못해 너무 열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을 사람들을 조롱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를 없애는 자에게 무슨 포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사울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골리앗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이 사울에게 누군가 이 골리앗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해주고 그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저의 입을 멈추게 하고 죽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어린 소년이고 쟤는 군인인데 어떻게 네가 가서 이길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하냐면 증거였죠. 내가 양을 치러 갔었을 때 내가 내 양새끼를 지키려고 할 때 그들이 내 양새끼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곰과 사자가 있었을 때 내가 가서 수염을 뽑아버리고 나의 몽둥이로 그들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그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이 있었어.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던 거였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통해 이겨나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리더는 개인적인 예수님의 체험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입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힘이 없다면 지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자가 된 게 저는 인격적인 경험이었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성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제 동창들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죠. 어렸을 때 제가 앞에 서서 뭔가를 얘기하다가 엄청난 창피함을 당한 적이 있어. 그래서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떨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매 순간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평안을 얻고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계속적으로 그분을 만날 때만이 믿음의 확신이 세워질 거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고 또 다른 것에 끊임없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린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받았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내가 좀 건강을 좋게 하려고 하고, 내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는 그러한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확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말씀도 전했지만 고난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언의 삶을 사는 첫 출발점은 주님을 잘 따르는 거죠. 아까 제가 했죠. 사울이 주님을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대상으로 왔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따르기 하는 순간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따르지 않고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명예와 권위만을 강요한다면 아이들은 점차 부모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책임감만을 가지 부모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의 리더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죠. 저 인도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 저 섬기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리더는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의해서 섬기고 어떤 부분에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도 있지만 모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두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순종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고 이끌려고는 하지만 누구를 따라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을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죠?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엘리의 밑에 둬서 그를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죠. 다윗은 누구 밑에서 배우게 되죠? 사울. 하나님이 저버린 더 이상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울 밑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사울 밑에서 10년이 넘게 훈련되어집니다. 먼저 누구를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얼마나 잘 서포트하는 여러분들이 2인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따라가는 것이 지도자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린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필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쉬운 거 봐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쉬울 때 언제? 여러분의 말에 잘 순종할 때죠. 여러분한테 반항하고 여러분에게 눈을 부라리고 막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고 막 제 배가 아파서 낳은 게 아니고 아내 배를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마치 덤빌듯이 이제는 애들이 등치도 컸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너무 당연시 여겨. 이기적이야.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이 쉽죠. 왜? 무리하게 두려우지를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무리하게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삶, 그들은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두가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유배지에 가서 나이가 먹도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라면 어려움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성장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암을 앓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암을 앓고 있는 자매에게 유방암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실제로 다른 자매가 암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경험을 한 자매가 와서 그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 자매에게 와서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어떠한 도움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는 경험, 우리가 겪는 아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믿음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에 증인으로서 동참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제가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